오늘 본문은 사사기 1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고요. 사사기 1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95쪽에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아멘. 오늘은 아주 심각한 사건을 다룹니다. 아주 심각한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설교 제목을 그것이 알고 싶다 풍으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날 밤 기브아엔 무슨 일이 있었나?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어떤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특정한 사건이 떠오르셨을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이 악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며 떠올리게 되는 도시의 이미지가 있는데 혹시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청년이 있을까요? 악이 가득한 심판의 대상이 된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배우면 되니까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 그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창세기에서 인류가 어떻게 타락을 하는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연상시키는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소돔 이야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정착해서 사는데 그 소돔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시죠. 그때 이제 그 심판을 하시기 전에 롯의 가족들을 그곳 소돔에서 꺼내시려고 이 천사들이 롯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롯이 이 천사들을 영접하였을 때 소돔 사람들이 이 천사들을 보고 롯에게 오늘 마치 본문에서처럼 그 천사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성경은 소돔의 성적 타락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롯도 그곳에 같이 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돔을 심판하시고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거기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거든요. 하나님 정말 그것을 심판하실 겁니까?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그래 네가 말하는 조건에 충족한다면 내가 그곳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소돔은 심판을 당합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대부분 중근동 지역의 민족은 나그네를 선대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목 민족들이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문화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유목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렇게 집안 가족을 기본 구성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축을 기르다 보니까 이제 소식을 듣기 위해서, 주변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나그네들을 선대하면서 그들을 영접해서 그들에게 좋은 대접을 해주면서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요. 그리고 또
일종의 사회부장 제도로서의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내가 그런 나그네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선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그네를 보면 잘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 같은 데도 보면 이제 그 중근동 지역에 손님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융숭한 대접을 해줍니다. 막 귀한 음식, 자기들 기준에서겠지만 그래도 귀한 음식을 막 대접하고 뭐 잔치도 벌이고 하거든요. 그게 그런 오래된 풍습으로 이들에게 남아있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이유도 있고 뭐 사회보장 제도로서의 일종의 그런 역할로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더 큰 이유가 있죠.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같으면 낯선이가 성문 근처에 앉아 있으면 그를 데려다가 집으로 모셔서 재워주고 먹을 것도 주고 씻을 물도 내주고 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한 이 레위인은 성읍 거리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환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일정 단락만 좀 살짝 읽었는데요. 19장 전체를 여러분 볼 필요가 있고요. 19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레위인과 그 첩 사건은요, 이 레위인이 의도를 가지고 기브아로 간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에게 종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까 우리 가까운 여부스로 가서 그곳에서 하룻밤 자는 게 어떨까요? 하고 종이 물어보는데 레위인이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내가 레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이방 민족의 도시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을 수 있을까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조금 더 가면 기브아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내가 오늘 하룻밤 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브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이방 민족이 사는 여부스로 가지 않고 기브아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저녁이 될 때까지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녁이 돼서 한 노인을 만나요. 그리고 그 노인의 집에서 거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레위인에게는 첩이 있습니다. 지금 이 레위인이 이 여행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19장 초반에 언급이 되거든요. 레위인에게 첩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첩이 있는 것도 바람직한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다가 레위인은 또 특별히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배와 그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이 아론의 후손들과 그리고 또 이 예배를 돕는 역할을 하는 여러 직분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이 속해 있는 게 바로 이 레위 지파인데 그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지금 첩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첩이에요. 정실 부인이 아니고 다른 여자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첩도 음행을 해가지고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 집에 같이 있지 않고 바람이 나서 집을 떠나 돌아 자기 친정집에 지금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이 첩을 데리러 가려고 이 첩이 살고 있는 지역이 베들레헴 거기까지 가서 데리고 와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에 도착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 레위인은 이 여인은 베들레헴 지역에 살던 여인인데 이 여인을 데리고 지금 자기가 원래 살던 데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동하던 중에 날이 저물어 기브아에 도착을 한 상황인 거예요. 제가 지금 잠깐 배경을 말씀드렸지만 레위인도 이 첩도 성적으로 문란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레위인이 거리에 앉아 있을 때 그를 주의 깊게 지켜보던 무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을 영접해간 노인의 집으로 밤이 깊어가자 한 무리의 불량배가 찾아오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그 사람을 내줘라, 우리가 그와 관계할 것이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 사건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소돔 사건에서는 그 대상이 천사여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안에 임하셔가지고 그 불량배들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흐려져요. 그래가지고 롯과 그 집과 이 천사들을 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의 사건처럼 이 레위인과 이 노인의 경우엔 사정이 달랐어요. 밤새 이들에게 시달리다가 레위인의 첩을 이 레위인이 밖으로 그냥 내보내 버립니다. 너무 밖에서 막 시끄럽게 계속 막 내놔라 막 요구하니까 이 노인이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은 우리 손님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첩도 있고 나에겐 딸도 있으니까, 사실은 이 말도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표현이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불량배들이 막 지금 막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는데 집안의 가장이 그러지 마세요, 우리 집에 딸이 있으니까 일단 얘를 보내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될 리가 없죠. 그렇게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량배들이 만족하지 않죠.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레위인이 자기 첩을 그냥 강제로 밖으로 내보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의 첩은 밤새도록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새벽이 되었을 때 이제 집 앞에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결국 죽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죠?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기까지도 사실은 잘 납득이 안 되는데 레위는 더 기가 막힌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여인의 시신을 12덩이로 나눠서 이스라엘에 보내버립니다. 각 지파에 보내버립니다. 오늘말로 따지면 소포를 붙여버린 거죠. 택배를 보내버린 겁니다. 여인의 시신을 12덩이로 나눠가지고 각 지파가 그 여인의 시신의 그 토막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기브아 땅에 살고 있었던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량배들을 잡아내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납득이 안 되죠. 근데 우리도 요새 신문에, TV 뉴스에, 인터넷 기사들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꼭 굳이 그런 세상 이야기들에 다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뉴스를 좀 접하실 필요가 있어요. 요새는 자극적인 내용이 워낙 많아서 웬만한 거 가지고는 사실 충격을 잘 받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전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 2주 정도 제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충격적이어서 제가 이거 과연 설교 시간에 언급하는 게 맞을까 싶을 정도로 고민이 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사람을 죽여보고 싶다는 이유로 또래의 다른 청년을 해하고, 그리고 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만큼 잔인하게 뒤처리를 해서 지금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지나가는 여성을 그냥 뒤따라가 가지고 건장한 남성이 돌려차기를 해갖고 여성을 쓰러뜨리고, 그렇죠? 그 기절한 여성 피해자에게 자신의 그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했던 그런 범죄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자신이 성범죄를 당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1심에서는 성범죄에 대해서 자체를 논하지도 않았었고요. 이번에 이제 내일이 되면 아마 선고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2심이 되어서야, 항소심이 되어서야 이제 성범죄 사실도 죄목에 같이 올라갔다고 해요. 피해자가 아직도 자기는 수면제 없이 잠을 못 들고 일상생활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청년이 다른 청년을 죽인 그 사건도, 그 사건을 처음 신고한 사람이 택시 운전사였다고 하는데, 그 택시 운전사 분도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지금 잠적하고 사람들 연락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엽기적인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이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람으로서 과연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막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현실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와 그리고 성경의 사사시대가 크게 다르지 않다, 사사시대를 볼 때마다 나는 오늘날이 떠오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는 계속해서 엽기적인 일들을 버리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사건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이걸 자꾸 사건에만 너무 집중을 하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싱크대에 물을 틀어놨는데, 아니면 욕조에 내가 물을 받아 놓으려고 이렇게 물을 틀어놨는데 깜빡한 거예요. 뭐 친구한테 전화가 왔던지 뭐 어째가지고 잠깐 다른 일 하다가 물이 넘친 걸 몰랐습니다. 그 물이 넘친 걸 봤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죠? 닦아요? 수도꼭지를 잠궈야죠. 근데 자꾸 사건에만 집중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닦는 겁니다. 계속 넘치는 건 신경 안 쓰고 그 넘친 물 닦는 거밖에 안 됩니다. 수도꼭지를 잠궈야죠. 이런 일들은 도대체 왜 일어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엉망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이렇게 혼탁해진 데는 믿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상실해버렸다면 세상이 점점 더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창세기 18장에 가면요, 제가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소돔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밝히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그건 너무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곳에 의인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악인들 때문에 의인들까지 같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계획을, 그래 너가 얘기하는 대로 내가 한번 계획을 수정해 볼까? 라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그래,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도시를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래? 50명? 의인 50명 있다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죄송한데요, 그럼 45명 있으면 45명 보시고 심판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45명 좋아, 내가 의인 45명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혹시 의인 40명이 있다면 그 도시를 심판하시겠습니까? 40명 좋아, 40명도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30명, 수가 점점 줄어서 10명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과는 어때요? 소돔은 심판을 당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도시는 심판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거두지 않으신 것은 그 도시에 그만한 의인들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브아에, 그날 밤 기브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언약 백성이 정체성을 잃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 사건처럼, 아니 그보다 더 잔혹하고 더 충격적이고 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소돔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대답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지금 기브아에도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날 밤 기브아엔 하나님의 백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욕구를 따라, 그저 본성적으로 타락한 욕망을 따라서, 범죄하고자 하는 욕구를 따라서, 성적으로 방종하고자 하는 욕구를 따라서 그렇게 죄를 벌이는 죄인들만 가득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각각 자신의 욕구대로 행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 마땅한 이스라엘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과 같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사기의 거의 후반부에 다다라 있습니다. 이제 2주 정도면 사사기는 다 끝나요. 다 끝납니다. 결국 사사시대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상실했을 때 그들은 세상과 다를 것이 없었다. 세상과 동일하게 죄짓고 세상과 동일하게 타락하고 세상과 동일하게 심판의 대상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백성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상 다른 이들이 하듯이 세상이 주는 쾌락을 쫓아서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으면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일이 쉽다면 굳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할 리가 없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노아 시대에도 한 사람의 의인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타락한 소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한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세상 속에서 의인이 되어서 심판받아야 마땅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브아 사건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던 사사시대를 지적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그분의 나라로 그 말씀을 따라 율례와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법으로 공의와 인애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었는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었는가를 보았습니다. 감히 제가 여러분께 조심스럽지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런 엽기적인 사건을 저지르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 납득되지 않는 사건들, 엽기적인 일들을 접하실 때 여러분 그냥 아유 왜 저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점검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시고,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당신의 말씀과 그 법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 고백을 마음에 담아서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